오늘 나눌 제목은요, 응답하라 1508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드라마 한 편 보면 끝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전 한 잎이 아니라 10개 전부를 이룬 듯한 어두운 내 마음의 방입니다. 외롭고 슬프고 힘이 듭니다. 병으로 참 힘들어하는 내 몸의 어두운 방입니다. 주님 오셔서 등불 밝히시고 청소하듯 먼지 털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어서 읽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미 본 드라마를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드라마를 보여주시겠다 기대감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십시다. TVN 채널에서 방영된 응답하라 시리즈 아시죠?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88. 해당 연도 즈음에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가족 코미디극이죠. 저도 몇 번 봤는데 참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오늘 정한 제목은 뭐냐? 응답하라 1508. 1508이 첫째 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8절을 제가 제목으로 따왔습니다. 15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우리는 한 거장의 예술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1508년이 어떤 해였느냐? 미켈란젤로가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그리기 시작된 해입니다. 천장에 그림을 그려요. 미켈란젤로. 원래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이 대작이 되었죠. 천지 창조, 아담의 창조, 노아 이야기, 그렇게 창세기에 나오는 9개의 스토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도 가봤는데 진짜 대작이더라고요. 고개 들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저것을 어떻게 그렸을까? 그냥 그리기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천정에 그렸을까? 그런데 그 그림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진짜 천재성이 보입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 보신 그림이죠? 알죠? 9개의 위에 천정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아담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죠? E.T. 영화 할 때 이렇게 우리가 간혹적으로 그렇게 광고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E.T. 영화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는 그림입니다. 태초에 천지 창조가 있었어요. 잘 알잖아요. 그 천지 창조를 미켈란젤로가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다비다 자매회에서, 그리고 우리 각 심령에서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오늘 응답하라 1508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우리 다비다를 설립하게 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엮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4년 전 3월 우리 정기 모임에 2017년입니다. 딱 4년 전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을 전했던 제목이 Minority Report, 누가복음 6150입니다. 기억나나요? Minority Report.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같은 제목이죠. Minority Report. 근데 거기에 6150사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이런 양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들을 표현한 겁니다. 저는 거기서 무엇을 봤느냐? 하나님이 직접 이런 양을 찾아가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보았다고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 그 뒤에 이어지는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여인이 10개의 은전인데 드라크마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찾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치유를 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치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 비유 모두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어디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말씀, 아버지 마음을 가장 생생하게 들었던 말씀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4절과 누가복음 15장 8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거를 저한테 알려주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치유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 가장 대표적인 현장이 저한테는 중국이었고요. 하나님의 치유의 가장 대표적인 자리, 다비다 자매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비다 자매회를 제가 발을 들여놓기까지 쉽지는 않았어요. 왜? 여자들 모임이잖아요. 그죠? 우리 김혜란 목사님이 집사님 시절부터 시작했던, 벌써 27년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던져주신 겁니다. 어떤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여인이 샅샅이 방을 뒤지고 등불 들고 찾지 않겠느냐? 찾은 적 뭐죠? 이웃들, 친구들 불러 모아서 내가 찾았노라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어떤 여인의 자리까지 내려갔는데 너는 이 여인이 벗과 친구를 불러서 기뻐하는 그 자리에도 동참하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벗과 이웃이 누군가 하면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여성들이에요. 여인이니까 당연히 여자들 부르겠죠. 뭐 친구들, 남자 부르겠어요? 어떤 여인들을 불렀는데 이 모임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비다를 만들고 이끌어 간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 누굽니까? 나 같은 남자도 동참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도. 어떤 여인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8절에 담겨있는 소중한 메시지예요. 어떤 여인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 바로 이것이 다비다를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응답하라 1508 이 얘기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다비다가 다비다 그러고 나서 15장 8절 보고 누가복음 15장 8절 응답하라 1508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한 응답이 뭐냐? 그래요. 그냥 같이 가서 잔치하는 데는 그냥 하나 젓가락 들고 있죠. 그렇게 온 것이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고 이사장도 했고 지금은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언전, 곧 상실에 관한 얘기가 상실. 둘째는 뭐예요? 다시 찾은 언전, 회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죠? 언전을 찾은 기쁨, 기쁨에 관한 얘기입니다. 상실, 회개, 기쁨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째, 잃어버린 언전, 상실 얘기입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2017년 어느 여름날입니다. 제가 집으로 가는 길에 700번 버스를 탔어요. 여름이니까 굉장히 더워서 우쩌고리 상의를 옆에 이렇게 의자에 벗어놓고 있는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버스를 타고 자리가 없으니까 제 자리로 다가와서 제가 얼른 상의를 들어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다음 정거장에 내립니다. 내려서 보니까 이 상의 주머니 저고리가 텅 빈 것 같은 거라. 그 무거운 게. 그래서 놀라서 막 우닥 찾다가 차는 이미 떠나버리네. 버스를 보고 막 달려가는데 기적처럼 제가 잃어버렸던 지갑이 창밖으로 던져져 나오는 겁니다. 와, 그 아주머니 센스 있죠? 가만히 보니까 아유, 자기 옆에 앉았던 어떤 남자가 내리더니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보니까 지갑이 있으니까 그것을 던져준 거예요. 근데 그 지갑이 어떤 지갑인가 하면요, 명품 지갑입니다. 우리 아들 내외가 결혼하면서 저한테 준 선물입니다. 뭐 값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도 좀 두껍게 들어서 여기는 신사임당 2장이 있었고요. 신용카드 몇 장, 신분증. 그런데 제가 툭 던지는 그 어떤 여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과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역설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해주는 어떤 이야기라서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었다가 찾은 경험 있죠? 와, 얼마나 기뻐요. 찾으면 그냥 원상회복이잖아. 그런데도 뭐 생긴 것보다 더 기뻐. 왜 그렇죠? 이런 것을 찾는 그 기쁨의 비밀이 이미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찾은 것도 있는데 아직 못 찾은 것도 있죠. 나보다 먼저 야속하게 세상을 떠난 애들 아빠? 그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좀 건강이 많이 약해졌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죠. 그죠? 누구는 돈도 잘 버는데 나 돈도 안 돼. 그죠? 뭔가 이런 것 같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편의점이 상대적 박탈감. 수많은 우리는 상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찾은 것도 있는데 여전히 못 찾은 것도 많단 말이죠. 그죠? 근데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어때요? 진짜 많은 걸 잃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상실의 시대인데요. 지금 앞에서 제가 얘기한 어떤 것보다도 다 잃어도 좋은데요. 이것은 잃지 말아야 한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참된 자아예요. 자기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죠. 그죠? 왜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존귀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것이 망가졌네? 뭔가 이렇게 한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네? 주인이 누구예요? 그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냥 두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답이 다 시작할 때 시작됐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좀 빨리 청소해 주면 좋은데, 빨리 찾아주면 좋은데, 좀 조급한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요.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이 자리로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십시오.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 지갑을 찾아주시면 기도했어요? 아니죠. 그냥 이러고 있었죠. 하나님, 내가 잃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림 하나 볼게요.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그림입니다. 잘 보이나요? 뭐죠? 어떤 여인이 등불을 들고 은전을 찾는 장면입니다. 잃어버린 은전 한 잎의 비유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방입니다. 그죠? 출입문은 있지만 창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집안 구조인데요. 찾고 있습니다. 그죠? 아, 그래. 저거 보니까 나도 오늘부터 열심히 청소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뭐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필요한데 그게 아니고요. 이 여인에게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열드라크마 은전인데요. 이게 로마식으로 하면 데나리온하고 같습니다. 우리 데나리온 알죠?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란 말이죠. 돈으로 계산하면 뭐예요? 아니, 그냥 드라크마 하나, 오늘 내가 한번 일해서 푹 채우지. 이런 정도의 가치일 수는 있지만은, 무슨 얘기죠? 아, 이거는 돈의 의미가 아니구나는 얘기라. 그죠? 단순히 돈의 의미가 아니구나는 얘기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온전함이라는, 열이라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다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에 대해서요. 남편이 결혼하면서 사랑의 증표, 예물로 은전 10드라크마를 줍니다. 그것으로 이 아내는 머리띠를 하거나 목걸이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장식으로 이렇게 쓰죠. 근데 그게 하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 여인들의 지위가 높지 않잖아요. 이 남자들이 말이죠. 밥을 태워도 쫓아내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감히 예물로 준 그것을 하나 잃어버렸다? 자칫하면요, 소방맞고 쫓겨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그리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죠? 그 위험성, 버림받을 위험성이 부지런하게 불을 켜고 샅샅이 뒤지게 했다는 그런 연상이 되잖아요. 그 여인.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다는 것을 아까 설명했죠? 뭐로 보느냐?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 참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한 분이 있어요.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수도 생활하는 캐톨릭의 대단한 영성가입니다. 헨리 나우엔과 함께 거의 쌍벽을 이룰 만큼 탁월한 가톨릭계에서 영성가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내 마음의 주치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다 보면요, 굉장히 좋은 책이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나와요. 은전의 비유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중심인 자아를 잃어버렸다. 자기 상실, 참 자아의 상실.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라고 저는 이 책을 읽다가 받아들였어요. 왜요? 제가 그런 묵상들을 늘 한편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남편에게 소박 맞을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찾는 그런 어떤 정도의 언전이 아니라 이거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왜? 자기를 잃어버렸다? 죽음이죠. 그게 죽음이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떻게 보느냐. 와, 나는 소명을 잃었구나. 나는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죽고 싶다. 우리 최연희 자매님처럼 힘들었을 때 터져나오는 얘기들. 그런 상실감, 그런 위기감에 답을 주는 비유라는 겁니다. 내적 치유가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진짜 생명을 준 말씀으로 제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참자아를 찾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거래져야 한다는 겁니다. 참자아를 잃어버린 형태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삐뚤어진 자아, 왜곡된 자아 얘기입니다. 잃어버렸다고 하기는 그런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뒤틀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기 내가 있어요. 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애는 내 동생이고 그 옆에 앉아있는 내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진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와, 우리 장로님 똘똘하다, 똘똘하게 생겼다 이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그죠? 뭔가 이상한 것 있죠? 뭐예요? 차렷 자세는 좋은데 앉아서 사진 찍는데 차렷 자세는 좋은데 오른쪽 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발걸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부자연스럽죠. 저는 아마 어려서부터 굉장히 모범적인 착한 아이였던 것 같아. 그래서 학교 갈 때 반드시 차례 자세를 쓰고 하는데 사진관을 처음 갔네? 엄마랑? 아빠는 없잖아요, 여기에. 엄마랑 처음 가서 사진 찍는데 당연히 앉아서도 차례 자세라. 왜? 그게 나한테는 가장 익숙했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주는가 하면요.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사진을 굉장히 지금도 의미 있게 보고 있어요. 어릴 적 사진 중에 제일 아끼는 사진입니다. 내 동생 보세요.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있잖아요. 그죠? 입 벌리고 편안하게. 그런데 제가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나를 억압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내가 뭔가 훈련받은 게 있다는 얘기죠. 학교에서 다 이렇게 뭐 차려, 뭐 경례 이렇게 하고 다 하는 그 가운데 누구보다도 반듯하게 서고 싶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소풍 가서도요, 다른 애들은 자유롭게 나는 그냥 차리자 할 수 있어. 그나마 감사한 것은 졸업식 때 찍은 사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뭔가 그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사진을 볼 때 그 얘기하면, 아, 이때 아빠가 계셨더라면.
아니, 엄마 품에 안 안겼는 건 좋은데 아빠가 계셨더라면, 아빠가 있었다면 뭐죠? 야, 너 팔 그 빼 그랬을 거라, 그죠? 그렇게 사진사가 센스 있는 사진사 같으면 보고 학생 팔 이렇게 할 텐데 그대로 찍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모습이 이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사진기로 사진을 찍는다? 저는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혔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그게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가치관, 인본주의에 사로잡히면서 교회 다닌다고 할 때도 이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가 하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철저히 내가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성경 속에 나타나는 어떤 바리새인 같은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곡된 자아는요, 가짜 자아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차라리 잃어버리면 좋은데 다른 것을 다 막아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둘째는 다시 찾은 언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곧 뭐죠?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준 비유입니까? 예수님이 1절, 2절 볼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와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같이 옆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 시비를 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이 가까이 나왔을 때 받아들이고 같이 음식을 먹네. 그죠? 그것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와, 이 사람이 예수죠. 죄인 영접하고 음식 같이 먹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던진데, 그때 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그들에게 한 얘기.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그래서 처음에 이런 양 비유 이야기했고요. 둘째,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얘기를 했고요. 셋째 뭐예요? 탕자의 비유.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뭐죠?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다는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너희가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잃어버린 내 아들이라고.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회개. 그죠? 잃어버린 언전을 찾았다. 이게 회개라고 그래요. 그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 알죠? 뭐죠? 사전 찾아보면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 그죠? 돌이키는 것.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회개한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는데 문맥상은 뭐예요? 온전히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온전히 회개한 거잖아요. 찾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돈이 회개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회개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고 옳은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이런 말은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를 찾고 싶다,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서요, 등불 들고 집안 먼지 털고 청소해서
이렇게 뭔가 이런 것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에서 와, 나 자신의 열심히 만들면 땀 냄새가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뭘 찾겠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의 소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는 점점 더 성숙되어 가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그런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예요?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듯이 여러분들에도 이미 그런 소명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 소명을 확인하는 것,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전을 찾은 기쁨에 관한 겁니다. 자, 은전의 입장에서 봅시다. 10개의 드라크마, 그것이 온전함이다 그랬을 때, 나는 그렇지 10개가 채워져야지 나의 참자를 찾는 거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베푸신 회개의 은총을 입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은총이라는 거 아닌 얘기예요. 잔치 비용, 와, 이 주인이 잔치를 벌렸네. 잔치 비용이 한 드라크마보다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돈으로 찾으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뭐가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나라는, 참자라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기쁨이 어느 정도에 찾았을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뭐예요? 하늘나라의 사자의 천사들의 온 우주를 뛰어넘는 기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찾음을 입었다. 내가 다시 찾는 은총을 입었다. 그거는 뭐예요? 우주적인 대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중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의 회복이 참 소중하다는 것 깨달았는데요. 더 큰 것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그런데도 그거 차지를 하지 않고요. 다른 대안을 찾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잃어버린 참자를 찾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그것이 회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줄 테니 주님께 겸손히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참자의 상실은 곧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제가 처음 들려드렸던 700번 버스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제가 지갑을 버스에 두고 잃어버린 상황에서 한 일은 뭐예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십니다. 얼굴이 막 찌그러졌겠지. 와, 이 큰일 났다. 어디 갔지? 뭐 그냥 이랬을 거예요. 애통, 속상함. 기껏해야 우쭈머니 이렇게 뒤진 것. 제가 우쭈머니를 뒤지고 당황했을 때 버스 안에 떨어진 지갑을 찾아서 창밖으로 던져준 버스 안의 아주머니. 그 어떤 여자가 찾아준 거잖아요. 실제로 아스팔트에 떨어지면 제가 죽기는 했어요. 내가 찾은 거예요? 근데 내가 찾은 거 맞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뭐예요? 어떤 여자가 찾아준 거죠. 나 자신을 찾는데요. 내가 찾는다는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내가 참 지금 이렇게 어두운 방 속에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내 몸은 이렇게 칠흑같이 깜깜한 곳에서 그냥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찾아주세요.
오늘 우리는 섭장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죠? 맨 처음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우리는 태초의 창조가 시작된 분위기를 느꼈어요. 두 번째 등불 들고 이런 은전을 찾는 그림에서 어두운 작은 방 안에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동시에 다비다 공동체를 향한 새 창조가 와 저렇게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어릴 적 삐뚤어진 팔 사진에서 다시 내 마음의 방에 우리 각자의 방에 새 창조, 삐뚤어진 것은 바르게 하고 모자라는 것은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다비다 자매 여러분, 점점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 태초의 천지 창조, 그 우주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다시 우리 공동체 다비다의 창조, 그리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 그런 기운 가운데 휩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서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죠. 가장 혹독한 인생의 겨울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그런 우리의 심령 속에도 코로나로 지친 이 세상에도 부활의 생명의 기쁨이 가득 차기를 빕니다. 시편 23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시편 138편, 내게 관계된 것을 온전케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마칠게요. Amazing Grace. 나는 한때는 잃어버린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는 찾았다. 우리 다 같이 불러보십시다.
별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하늘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어두운 방이 환하게 밝혀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심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미는 우리 다비다의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